할렐루야. 오늘 벌써 7번째 날입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3분의 1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1월로 이제 일주일이 지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52주 가운데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가는 세월 참 빠르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날짜가 지나가는 거 볼 때마다 더욱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세일의 특세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얘기했는데 내년이 저희 교회는 70주년이거든요. 아시죠? 내년에 70주년인 거. 그래서 내년에는 딱 한 번만 40일 특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70일 특세는 못할 것 같으니까 2달 열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70주년에 딱 한 번만 40일 특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21일부터 승리하십시다. 자, 오늘은 동행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이 과정이 길잖아요. 그것은 모세의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 하시고 내 이름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모세가 못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었어요. 가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에게 혹시라도 반기를 넣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40년 떠나 있었는데 40년 만에 가면 얼굴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을 텐데 10년이면 강산 변하고 40년이면 애굽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는데 내 말이 먹힐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갔을 때 모세가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모세가 걱정했지만 이 백성이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이만큼 있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걱정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짙은 안개가 끼었어요. 안개가 끼면 정말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안개를 뚫고 지나갈 때 막 깊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안개들을 다 모아보면 이 컵의 반밖에 안 되는 물이래요. 염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 염려를 나중에 다 모아보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얼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가리면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의 마음에도 염려가 끼어 있습니다. 불안이 끼어 있어요. 근심이 끼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인간적인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 돈 문제 생길 때 있죠. 자녀 문제 생길 때가 있죠. 또 건강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이런 모든 게 다 염려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하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염려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동행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불안 가지고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동행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이 한 해를 힘차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동행의 표적은 어떻게 보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표적이 일어나는가? 오늘 4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니까요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잡으라 그랬는데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던지니 뱀 되고 잡으니 지팡이 되고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동행하심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내려놓아야지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라는 걸 그랬습니다. 모든 목자들은요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요 자기가 걸어갈 때 지팡이가 되고 스틱이 되기도 하고 모든 양을 칠 때 이런 가이드하는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또 들짐승이 왔을 때 들짐승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되는 거였어요. 다양한 것이죠.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 짝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썼던 것 모세가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그 지팡이는요 자기가 의지하던 거였어요. 들짐승이 와도 지팡이 한번 딱 잡으면 이걸로 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던져라 버려라. 근데 모세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잡고 있던 자기 힘의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뱀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집으라고 하세요. 어디를 집으라고 하냐?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집으라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살고 그러신 분들은 뱀 잡아보신 적 있죠? 아니면 영상에도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뱀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지 머리를 탁 눌러서 물지 않게 하지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탁 돌려서 손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물릴 게 뻔한데. 그런데 그렇게 잡았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권사 시켜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기준들이 있잖아요. 교회 등록하고 얼마가 되고 얼마가 돼야 되는 그런 기준들. 거기에서 기준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돈으로 5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이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일이 그래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머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꼬리를 잡아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이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잡아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머리부터 잡으려고 하면 머리 잡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돈에 물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와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을 얻는 것도 내 방법대로 얻으면 내 사람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배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붙여주시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모든 것들이 안전한 거예요. 제일 못 믿을 게 사람이고 제일 못 믿을 게 돈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시는 그쪽에서부터 잡아야지만 위험해 보이던 일들도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보다 더 뒤에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처음에 지팡이는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를 던질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잡고 갈 때는 똑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인생 되고 내 물질,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물질 되고, 내 건강 다시 한번 의지했던 거 내려놓으면 하나님 주관하시는 건강 되고,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고, 내 사업 하나님의 사업 되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넣었다 뺐더니 이제 깨끗하여졌습니다. 나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가족에게서도 멀어져야 되고 온 백성에게서 떨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요, 사실은 지금 겉모습은 멀쩡해요. 그렇지만 이 품 속에 넣었더니 나병이 꺼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넣으라 그랬더니 다시 깨끗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모세의 품 속에는요, 모세의 상처가 있어요. 모세의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모세의 그런 수치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모세의 눈물이 있고요, 모세의 낮아진 자존감이 있어요. 이거를 넣었다가 뺀 거예요. 꺼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넣으라 그런 거예요. 나병이 생기고 나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이것을 모세라는 인생을 통해서 본다면 꺼내진 그 부끄러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속으로 들어갔더니요, 이제는 깨끗해졌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죠. 모세야, 네 품에 꺼내진 것을 내가 안다. 보았어요. 다시 넣어라. 이제는 깨끗해진 것을 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도자기 중에서 킨츠기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 도자기예요. 예쁘게 생겼죠. 중간에 예쁜 무늬도 있고요. 그런데 저 도자기는 원래 깨진 도자기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붙일 때 그 이음새에다가 금을 넣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깨진 도자기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예쁘고, 깨진 무늬는 다 다르니까 각자의 무늬가 다른 그러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상처가 다 다르고요, 아픔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은 영혼이 가장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실패자였어요. 그렇지만 살인자와 실패자를 하나님이 다 메꾸어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다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들 다 드러내놓으면 부끄럽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일로부터 가정에 대한 일들, 사업의 실패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고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얼굴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나와서 간증도 하고 남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다 깨진 도자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하게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동행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한 것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가 못하는 것은 입국 다물고 남들이 모르고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한 것 드러낸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부끄러운 것, 이야기하려고 시작만 해도 눈물 날라 그러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그때로부터 동행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절대 용서하시고 절대 치료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용서하시고 어떤 것이라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 한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강물이 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애굽은 아주 번화한 곳이었어요. 너 애굽 살아 그러면 우와 좋겠다 이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굽이 잘 살게 된 원인은 나일강 때문이었어요. 나일강이 때마다 범람해서 그 모든 물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니까 농사가 잘 되고 추수가 잘 되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농사하고 그래서 거둔 것들로 그들의 경제를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죠. 그래서 나일강은 신으로도 숭배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의 젖줄, 나에게 풍요함을 주던 것을요, 하나님은 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갑자기 피가 돼요, 한순간. 그런데 나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운데 계속 읽다 보면 모세가 지팡이 던지고 아니면 손을 넣다 빼고 이 두 가지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정확히 알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시작할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 출애굽한 거고 이제 바로와 애굽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될 때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믿으며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잘 살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던 건강의 모습들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주님 앞에 정말로 나와야 될 때예요. 그거 버티면 죽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휘청합니까? 왜 그래요? 주님께 나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걱정 없던 것들이 갑자기 걱정이 되어서 나에게 산더미처럼 문제로 다가옵니까? 그러면 사인이에요. 주님께 나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사인을 무시하면 여러분 뒤에 있는 문제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도 모든 믿음의 생활 잘해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올 한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때문에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휘청거릴 때 왜 그렇지?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 나와야 될 사인이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부르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이 그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엔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풍요함이 아니라 은혜의 풍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은혜의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 동행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이제 10절부터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계속 거절해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막 핑계댑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나는 입술도 뻣뻣한데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10년, 20년 있으면 영어 다 잊어버리잖아요. 또 모세도 애굽에 있다가 이제 미디안에 와서 사니까 애굽 말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40년 있었으니까. 그 동네도 기억 안 날 거고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다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을 더듬고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론을 붙여줬는데 아론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역을 붙여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연말 되면은 목장지기 세우잖아요. 목장지기 세우려고 하면 저는 목사님 말도 못하고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요. 저는 시간도 없고요. 다른 사람 세우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해요. 저 안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작정하시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주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자원함으로 받는 게 더 은혜로워요. 결국은 버텨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왜 그러냐? 내가 버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시는데 모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주시고, 저거 못해요 그러니까 저걸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형 아론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은 세르파라고 하는 산악인의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늘 그 산을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세르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 옆에서 또 모세가 표현한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론과 함께 홀과 함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예비하시냐? 사람을 예비하세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우리 교회 올 때도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저를 예비하셨다고 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요 함께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을 얻을 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는구나. 뭐가 증거냐면요, 사람이 증거예요. 저 사람이 시험이지만 이 사람이 증거가 되면 그 증거를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의 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동행의 표적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남의 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으로는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무작정 막 출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야지만 올 한해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그 확실한 믿음이 생기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일하던 것,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 내가 삶에 가지고 있던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 방법대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것들은 다 치유받아야 돼요. 작년에 들었던 시험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올해 새로운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꺼내야 돼요.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것들을 다시 넣어서 살 때 올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는 고백하세요. 어차피 주님 다 아세요. 우리가 꺼내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꺼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 시험 들었던 것, 섭섭했던 것, 아쉬웠던 것, 샘났던 것, 미움과 질투와 욕심과 다른 사람 미워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다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꼭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다 끊어내게, 그래서 깨끗해지게 내 마음의 병을 고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힘주던 나일강들이 끊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 끊어질 때는 주님 찾을 때예요. 젖줄이 끊어졌다,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비된 복을 만나면,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에 오늘 이 새벽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의 안개가 걷히면 누가 드러나냐? 주님이 선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에게 염려의 안개가 다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들 사라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확실한 동행의 표적과 믿음을 얻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법들 버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집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고백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었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끊어질지라도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만날 만할 사람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안개가 다 거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확실히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염려가 많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가며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걱정하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동행의 표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잡고 있던 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치유받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때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한 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는 것이 습관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 하면 안 되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들을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우리의 가정에도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한 해를 주관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여 거룩한 습관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은 끊게 하시고 옛 습관은 끊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에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들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52주 하나님 앞에 360을 한결같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습관들이 잡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애굽의 옛 습관들은 이제는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좋은 습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도 좋은 습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행해오던 모든 습관들 속에서 좋은 것들을 추려서 하나님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벽의 시간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모세의 근심이나 우리의 건심이나 하나님 똑같기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의 표적,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방식들을 끊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대로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나의 인생들, 모든 물질, 건강, 사업, 자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새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침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나의 마음과 영과 혼과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에 주님 붙잡을 때라 말씀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릎 꿇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보내주시는 만남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의 거룩한 습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게으름과 애굽에서 살던 옛 습관들은 이제 벗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 거룩한 습관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예전부터 그대로 행해오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간직하게, 하나님, 그러나 이제 바꾸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사 다시 한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아갑니다.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냥 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의 역사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확실한 믿음의 증거, 동행의 표적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의 가정들, 자녀와 일터,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선교지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